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힘쓴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늘 힘쓰는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서요, 핍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항하고자 할 때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항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항해를 연기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의 권면을 들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기에 바울보다는요, 경험과 지식이 많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그들이 베닉스로 향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광풍을 만난 배 안의 사람들은요,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람에 따라 배가 흘러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의 모든 짐을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은 모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포자기한 그들의 모습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이유나 위로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말은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되며 위로가 되는 말임이 틀림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나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시험이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분명한 건 그게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광풍 앞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우리 역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풍 앞에 섰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출항하기 전 그들에게 출항을 연기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인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지식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광풍을 만나고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다시 나타내셨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믿음을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이나 전문가의 말이 더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어떠한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절망을 하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그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전문가의 이야기가,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답들이 더 신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더 신뢰가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광풍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나를 그 문제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의 하나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